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나눔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등장할 때도 7천사 중에 하나가 말을 했습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를 대조하며 하나님 앞에 배교한 음녀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말한 이후에 천사는 성령으로 요한을 이끌어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내려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귀한 보석들의 이름이 오늘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과 같이 빛나고 또한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석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묘사하기 위해서 보석을 사용한 것이지 그 보석이 어떠한 종류이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게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게를 갖고 계신다, 중심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블랙홀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고 하죠.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강한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무겁습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또한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재편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도성이 빛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과 12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2천사가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12라는 수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문과 12이름과 12천사는 완벽한 성이 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은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각각 3개씩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4라는 수도 성경에서 동서남북 4, 이것이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3개씩 4방향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말한 천사는 금 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 갈대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를 의미합니다. 이 자를 가지고 도성을 측정하는데 도성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입니다. 3 곱하기 4 곱하기 1000,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 되었습니다. 1000이라는 수는 많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완벽한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도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12 곱하기 12,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계속 등장하는 이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하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숫자의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았고 14만 4천 명이 12,000 스타디온 길이의 이 성전 안에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고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 보석이 각각 어떠한 종류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은 당시에 매우 귀한 것들이고 또한 각각 다른 색깔을 내는 보석들이었습니다. 이 보석을 값어치로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석이 빛내는 그 영롱한 빛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이라는 의미로 이 보석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보석으로 값을 매길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 새로운 도성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진주가 문을 만들 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도성의 길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성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도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22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도성의 중심이 됨을 말씀하시며 아무리 밝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장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보석들의 중심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이제 영롱하게 빛나는 등불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성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래서 그곳에는 밤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계속 비치기 때문에 밤이 없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을 행하는 사람과 가증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완벽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작고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무능해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의 화려한 건물이 어찌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어떠한 교회가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도성보다 아름답고 화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화려한 조명이 예수님의 영광을 대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종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많은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분들을 어찌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무지하다고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작고 연약하고 아무도 관심 없어 보이는 자리를 지키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눈물 흘리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의 주인으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선교지와 작은 교회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또한 주님께서 위로하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며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 멀어졌던 분들이 믿음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어두움 가운데서 사역하는 사역자님들, 교역자들, 선교사님들, 또한 주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